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풀어내려 바람에 마구 흩날리게 했다. 백성이 기꺼이 나섰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들어라.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을 울려라. 하나님, 주께서 세일을 떠나 에돔 들판을 가로질러 진군하실 때 땅이 떨었고 하늘이 비를 쏟았으며 구름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산들이 뛰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때와 야일의 때에 큰 길의 인적이 끊기고 행인들은 뒷길로 다녔다. 전사들은 뚱뚱하고 엉성하여 투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당신 드보라가 일어났다. 당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들을 택하시니 그들이 성문에서 싸웠다. 이스라엘의 40개 부대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기운을 내어라. 백성과 함께 기꺼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편하게 담요 위에 앉아서 귀한 나귀를 타고 가는 너희들아, 길을 가는 너희들아,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성읍 우물가에 모여서 그들의 노랫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승리, 곧 이스라엘에 이루신 승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데려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남은 자들이 내려가 용감한 자들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자들과 합류했다. 에브라임의 지휘관들이 골짜기로 왔고 너희 뒤로는 베냐민이 너희 군대와 함께 왔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진군에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에게 모였고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굳게 서서 전쟁터에서 그를 지원했다. 그러나 루벤 군대는 앞뒤 계산하느라 바빴다. 모닥불가의 모든 입씨름은 어찌된 일인가? 산만하여 생각이 딴 데 있고 루벤 군대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서 몸을 사렸고 단은 어째서 배를 타고 나갔던가? 해변의 아셀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항구에서 안전히 머물렀다. 그러나 스불론은 목숨을 걸었고 죽음을 무릅썼다. 납달리도 고원의 싸움터에서 그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함으로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한 전쟁에 앞장섰던 드보라가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의 부분으로 모세가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쟁을 주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사사였던 드보라와 장군인 바락의 지휘, 그리고 그들과 자원함으로 함께한 백성들이 이루어낸 승리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는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영통자들에 위한 승리도 아니었고 백성들이 즐거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승리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승리는 어떻게 찾아왔느냐? 전쟁을 주도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일과 에돔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여 년 동안 거니던 광야 생활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회상하면서요, 기손강의 전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기손강은 우기 때는 강으로 바뀌고요, 건기 때는 넓은 평야로 바뀌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루어질 때는 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라가 자랑했던 900대의 철병거가 싸우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갑작스러운 큰 비로 말미암아 이 마른 땅을요, 강으로 바꾸시고요, 그들이 자랑했던 철병거를 움직이지 못하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인간적인 계산, 그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군사의 압도적으로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승리였음을 고백하면서요, 이 전쟁은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4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요,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사야 4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앞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승리를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나의 리더십이 탁월해서, 나의 실력이 출중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자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쭐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요, 전쟁에 참여한 지파를 높이고요,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스브론과 납달리에서 10,000명을 소집하셨는데 이러한 부름 앞에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므낫세 반 지파가 동참해서요, 약 40,000명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반면에 아세 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갓, 루벤은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했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무관심으로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아세 지파는요, 해변가에 위치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병거, 이 가나안 지파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이들은 괴롭힘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 전쟁에 왜 참여해야 돼?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금 너무 평안한데? 나는 지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식구, 우리의 지파를 돌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왜, 우리한테 피해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불편하지도 않는데 그 전쟁에 동참해야 하는 거야? 싫어. 나는 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할래. 나의 삶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부름 앞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2장에서요, 그들은 가나안 입성 전에 기업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어떠한 약속을 했냐?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전투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우면 우리가 건너가서 너희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는 것을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계약이 형성됐는데, 실제로 이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했으나 이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고, 동족의 어려움, 이스라엘 지파, 전 지파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우리가 서로 남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에, 서로 도울 때에, 서로를 위하여 희생할 때에, 서로를 세워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 개인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공동체를 바라보지 않고 열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의 삶, 우리의 가족의 삶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복된 한 날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승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한 몸임을 고백하오니,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을 위해서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러한 참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